지난주까지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 에베소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제가 조금 땡겨서 오늘 에베소서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한 집회가 돼서 또 다른 좀 내용을 잠깐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눌 주일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을 포함해서 또 앞으로 두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또 읽으신 대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편지, 옥중 서신으로 구분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 반 이상 상당히 긴 시간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만한 또 애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 모든 도를 The whole counsel of God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다 전했다, 남김없이 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좀 그런 의미에서 나름 에베소서는 좀 신학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책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지만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상당히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바울은 먼저 신앙의 도리 또는 교리 파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앞에 두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 교리, 그 서술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뒤에 섹션은 명령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대로 그 패턴대로 1장에서 3장은 이제 서술 부분, 설명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인 4장부터 6장은 명령 또는 적용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 이 서술 부분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오늘 읽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송영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덕설러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송, 이것은 찬양이죠.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맨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교리에 대한 모든 교훈이 이제 정리되고 맨 마지막 부분에 3장 끝 부분에도 20절과 21절에 송영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찬양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단계씩 안으로 들어오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든지 신학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돼야 될 것인가, 단순히 그냥 건조하게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훈련이나 또는 말씀의 공부는 예배로 이게 종결돼야 된다.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지식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자체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도는 1세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 아주 독특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제자라는 단어는 학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지금 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대로 제자로만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메시지를 그 내용을 증거하는 일종의 윗네스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선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 바울이 과연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같은데 상당히 좀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영광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울에게는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사실상 맥이 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하죠. 선지자와 사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즉 구약과 신약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에 대한 목격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 66권을 이루고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죠. 종교개혁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런티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봤다면 아마 20장을 제가 여러분께 설교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아주 깊은 탄식이 거기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대립이 뭐냐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립입니다. 참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예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자기 스스로 발런티어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기 살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도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막 옥중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자기가 너무 사는 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좀 평탄하게 해주실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내게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겠다. 아무리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뼈 속에 불이 들어가서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뼈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지금 상황이고 전하지 않자니 속에서부터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거기에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욥이 마치 자기의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산채로 낳았냐 하는 그런 라멘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고난의 요소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얘기해요. 진실된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바울, 그것도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많은 오해를 겪어야 되는 바울로서 매를 맞아도 뭐 보통 맞는 게 아니죠. 파선당하죠. 감옥에 들어가죠.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돌에 맞죠.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겪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와 바울 사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차이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봤어요. 소망을.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오직 미래에 나타날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예언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직접 목격하지 못한 일들이란 말이죠. 예언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걸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시대 백성이 되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이 교회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영광스러운 성취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 현실 속에 너무 암담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복음의 빛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펼쳐져 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바울의 자기 이해에 대한 그런 잠깐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 14절에 있는 송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이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송령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말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아마 여러분 있으셨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지금 교독하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교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밝히 떠오른다, 조금 이상한 분들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 도저히 한 10%도 이해가 안 된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이 내용이고 또 그렇게 전개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참 문학의 소질이 없었다, 바울은 글을 잘 못 썼다, 이 내용에 비해서 문법적으로도 좀 너무 거칠고 무질서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도 여기 3절에서 14절 이 전체 본문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 문장이란 말은 이제 센텐스죠. 센텐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의 그 표기로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했다면 사실은 피어리엇은 맨 끝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지로 전달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사실 고민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주 독특한 하나의 문학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그냥 바울이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장문, 산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다 이거죠. 찬송시. 말 그대로 찬송이니까 이것을 찬송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다르다는 거죠. 찬송을 보면 사실상 그 단어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 놓은 것들이 굉장히 그 단어 자체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이미 뭔가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지금 선포하는 듯한, 그것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법적인 맞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어떤 찬송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독특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찬송은 하나의 찬송이지만 절수가 3개의 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다 불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부르면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야 되는데 절은 3절이고 전체 내용은 흐르듯이 여기에 이 송령도 3개의 절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마치 찬송가에 후렴이 있듯이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을 3절에서 6절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6절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은 7절부터 12절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또 나오죠. 마지막 절은 13절에서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하나의 후렴처럼 반복하게 하고 이제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각 장마다 독특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사역.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두 번째 절에는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가 어떻게 오셔서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3절, 13절에서 14절 그 마지막 세 번째 절에는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굉장히 이렇게 댄스하게 보이는 너무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어 보이는 이것이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찬송이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한 부요하심, 풍성하심, 깊으심, 그 놀라운 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아마 이 내용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만큼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러나 본론은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커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처럼 이 송령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지금 뭘 지금 가장 찬송의 이유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드디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이 알려졌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 이제 이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 예고는 돼 있었지만 이 비밀의 내용이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비밀이니까 이것이 그렇게 잘 쉽게 이해될 수도 없고 발견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오픈됐다. 이 비밀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알려지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 믿음은 유기적인 것이고 믿음은 성령의 계속 지속적인 역사여야 되기 때문에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을 기도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등등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믿음을 받게 되었고 믿음을 통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고 그 비밀에 접근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죠. 9절에 그 뜻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뜻이 뭔가? 자, 뜻과 연결이 통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이 9절에 써 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근데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에게는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경륜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플랜입니다. 플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예배소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만세 전에 이미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카운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했다는 것이죠. 플랜을 세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선택의 뜻이 성자를 통하여 역사 속에 등장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하여 풍성함으로 만들어진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아침 일찍 오늘 하루는 뭐 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면 그 계획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때가 돼야 알잖아요. 계획을 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어떨 때는 일이 벌어질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대체 이러한 암흑의 시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물론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 계획들의 내용이 조금씩 드러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의 어떤 그 채워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여기에 찬양을 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았던 어떤 대단한 그 어떤 비밀이 열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투병 중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 김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한 반년 전에 급성 이 혈액암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약해 보이시고 정말 체중도 얼마 안 나가시고 이런 분이 정말 그걸 겪어낼 수 있을까? 이건 뭐 너무 심각하다.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랬지.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요즘 우리 뭐 계속 그랬지만 특별히 요즘 집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지를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참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뭐 이 고생을 도대체 왜 시키시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분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건 이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순간순간 하시면서 아하 하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눈물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 저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기도 해요. 예. 제가 수선호 집사님한테 주일 새벽 일찍 전화를 받았던 그 목소리, 그 순간 아직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를 하셔서 정말 드라이한 건조한 목소리로 내 아들이 죽었어요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때 왔던 충격.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예? 우리 한희숙 집사님이 도대체 몇 번 기절을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예? 발인 예배하는 아침에 두 분 집사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입고 왔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은 우리 아들이 평상시 좋아했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아침에 그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앞에 섰는데 또 한 번 놀랬죠. 맷덱든 하이스쿨에서 그 아들이 다니던 하이스쿨이죠. 시니어였는데 스쿨버스를 여러 대 대절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300명 가량 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이전에 쓰던 채플에 옆에까지 다 트고 그냥 다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발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은 부모님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그냥 영어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순간. 사실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근데 복음의 내용을 질서정연하게 전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학생들의 눈을 봤어요.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봤습니다. 묘지에다가 하관 예배 다 드리고 와서 마지막 피료연을 하는데 한혜숙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맑은 미소를 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뭔가 뜻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살아 생전에 300명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받겠습니까? 그가 죽음으로 300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웃으세요. 제가 그때 그 얼굴 모습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성도의 그 고난에 대한 문제도요, 지금 무슨 답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솔직히 한마디로.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 이것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이후의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러지컬한 얘기를 하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미 죄에 대한 것이 앞서 선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타락과 이 비극의 역사가 그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밀려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집중을 해보고 말씀을 맺겠어요. 그러면 그 뜻, 그 비밀이 뭐냐? 바울 사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10절에 아주 결정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또 말하기도 하고 땅에 있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그 챕터가 쫙, 이 비밀이 쫙 열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결국은 모든 피조 세계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와 심지어는 나중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감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진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움받고 그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뒷부분으로 가셨어요. 21절, 22절, 23절 말씀 볼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로 되게 통일되게 했다는 말씀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다 통합시킨 거예요. 한 분의 그 왕권 아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엔 더 이상 왕권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완벽한 왕권이 성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만유 모든 것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로 만유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가 우리의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기 그지가 없죠. 물론 20주년의 감사도 있고 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여전히 뭐 좀 마음의 다툼도 있고 이 안에는 좀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지금 뭐 가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암담한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교회가 뭐 사실 풀어가야 될 결국 성도들의 문제인데 공동체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 교회는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바울 사도의 이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쳐다볼 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만유 위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혼자 만유 위에 계신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만유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교회의 영광. 여러분 이 자리에 뭐 대단한 사실 세상에 여러분의 행보를 CNN이 매번 추적할 만한 그런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우리 교회 20주년 행사가 뭐 워싱턴 포스트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벌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정말 어디 뭐 가고 뭐 이거 말 한마디 하고 어디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게 교회다는 거야.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럽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이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를 채우는 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여기에 충만히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못해요. 교회를 허접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영광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채우심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의미를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와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거기에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일시키려면 교회를 먼저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교회는 막혀있는 담이 무너졌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별도로 두지 않으시고 저들을 한 교회로 묶으셔서 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시키심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그리스도의 형제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부름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들이 못마땅하다고 비방하는 데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잘했고 내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있는 그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곳을 채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충만, 그 충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의 현실 속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또 그 계획이 어떻게 비밀스러웠던 것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아가시는 마음의 각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